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어떻게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가 시작하고 있는가 봅시다. 3절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쉬지 않고 기억하미니. 10절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소망의 인내를 소중히 여겨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소망의 인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 소망은 무엇이냐?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리는 것. 예수님이 재림하여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는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강림하심에 대한 이 종말론적인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소망을 잘 간직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1장 시작합니다. 어떤 내용이 아주 중요한 단어와 초점으로 나오죠? 예수님의 다시 오심, 예수님의 재림, 바로 종말론에 대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데살로니가 전서 또 데살로니가 후서까지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저자는 사도 바울이고요, 기간은 AD 50년에서 52년 정도, 이렇게 신약 중 가장 초기 서신으로 이렇게 평가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갈라디아서가 이렇게 남쪽 갈라디아 지역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49년에서 50년 정도가 되어서 갈라디아서가 조금 더 앞서는 것으로 이렇게 또 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명확한 건 없어요. 이렇게 두 입장이,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남쪽과 북쪽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앞서거니 뒤서거니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제일 먼저 기록된 성경인가 아니면 데살로니가 전서가 가장 먼저 기록됐는가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 자, 핵심 주제와 내용은 주제, 말씀 중심의 신앙. 역시 말씀, 성경을 믿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강림, 재림에 대한 내용, 임박한 내세 중심의 종말론을 책망하면서 경고합니다. 현세와 내세의 균형을 강조합니다. 바로 성경적 종말론이죠. 현세도 중요하고 또 우리가 바라봐야 될 내세도 또 강조하는 이러한 균형을 강조합니다. 가정, 국가, 사회 질서를 존중하는 또 이러한 현세의 삶, 비성경적인 휴거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경고합니다. 최후 심판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요, 재림의 때와 시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음모론적인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근신하는 성도들의 성화의 삶을 강조합니다. 종말과 유형교회의 관계를 또 소개하면서 마지막은 교회론에 대한 이러한 내용이 언급이 되면서 또 맺습니다. 자, 교회론이 종말론과 연결해서 또 이렇게 아주 중요한 권면을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라든가 이런 데서는 교회론이 구원론과 또 이렇게 아주 중요하게 연결되어서 또 교회론이 조화를 이루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각각의 교리들이 서로 이렇게 짝을 이루면서 어떻게 유기적으로 이렇게 또 각각의 중요한 의미들을 담아내는가, 이것을 보는 것도 또 아주 재미있습니다. 자, 내용, 비성경적 종말론이란 현세적 삶의 번영만 강조하는 기복주의,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대한민국은 거의 80% 이상이 이 기복주의 신앙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물질주의로 나타나며 또한 내세만 강조하는 휴거, 재림, 신비체험, 이런 극단적 염세주의, 세상 회피주의로 나아가는 이런 경건주의, 또 대한민국은 또 20, 30%가 이런 아주 극단적인 종말론을 강조하면서 은사체험만 강조하는 또 경건주의가 아주 팽배합니다. 한국교회는 이렇게 8, 90%가 이런 기복주의와 은사주의로 그렇게 도배되다시피 엄청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성경적 종말론이란 현세와 내세의 균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강림하셔서 최후 심판을 집행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재림의 때와 시기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수많은 종말론 이단들은 재림의 날짜와 장소를 확정하면서 등장했습니다. 이들은 비성경적인 휴거론과 7년 대환란을 강조하는 음모론적 시한부 종말론자들입니다. 올바른 종말론은 유형교회의 질서 속에서 현재 성도들의 삶을 바르게 살도록 돕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는 이 종말론의 이단이 가장 많습니다. 신천지라든가 이런 데들도 대부분 요한계시록을 소개한다 이러면서 이 신천 신지를 줄여서 신천지라는 이단이 생겨난 겁니다. 여호와 증인, 또 제7일 재림 안식교라고 하는, 바로 이 안식교, 줄여서 안식교라고 하는, 여기도 결국 재림을 특정하고 날짜를 강조하는 여호와 증인도 마찬가지예요. 몰몬교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많은 이단들이 대부분 종말론에서 아주 또 두각을 나타내면서 사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어지럽혔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은 일제강점기와 6.25 시대라고 하는 엄청난 사회적 국가적 재난을 두 번을 겪다 보니까 이런 사회적 재앙과 재난이 극심해지게 되면 임박한 종말론, 곧 천국이 임할 것처럼, 곧 예수님이 이달에 오실 것처럼 이렇게 막 공포를 조장하면서 결국 성도들의 헌금을 뜯어내고, 돈 다 필요 없으니까 이제 곧 천국 갈 거니까 빨리 집 같은 거 다 팔고 예금했던 거 다 팔아서 교회로 가지고 오라라고 하면서 이렇게 재산을 강탈하는 이러한 형태. 또 여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땅의 육신 이제 곧 죽을 텐데 무슨 소용이 있느냐, 또 천국에 온전히 가기 위해서는 교주와 또 이렇게 더 친밀해져야 된다 이러면서 성적인 또 이러한 동침을 요구하면서 여성들의 성을 빼앗는 또 성폭행, 재산을 빼앗는 재산 강탈, 이런 일들이 종말론을 이용해서 가장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아주 심각한 그런 종말론 이단들이 더욱 많이 득세했고, 지금까지도 특별히 세대주의적 종말론이라는 형태로 그렇게 한국교회 안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오늘도 뉴스를 보니까 JMS라고 하는 그 정명석, 여성을 성폭행하기로 아주 유명한 그러한 통일교도 교주와 잠을 자야 그 정액을 통해서 결국 여성의 몸에 거룩한 교주의 정액이 여성의 몸에 들어가야 그렇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렇게 거룩해진 아내와 남편이 또 동침을 해서 남편이 또 성적으로 그렇게 또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이 성을 통해서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이거를 밀교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이 성을 매개로 해서 구원을 가르치는 이러한 이단들이 2000년 동안 아주 교회를 어지럽혔고, 한국에서는 통일교회 이러한 피가름 교리, 피를 섞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성적으로 그렇게 하나가 되어 피를 섞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피가름 교리라든가, 또 그것이 정명석으로 또 넘어오면서 오늘 보니까 23년 1심에서 선고가 됐는데 이번에 2심에서 30년을 검찰이 구형을 했더라고요. 판사가 이제 어떻게 2심 판결을 낼지, 지금 70이 다 된 것 같은데 1심 선고만 해도 90, 100살이 되어서나 나올 이런 상황입니다. 그 쩌렁쩌렁하고 한국교회를 쥐락펴락했던 인물이 결국에는 노년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으로 30년 이상을 감옥에서 그렇게 아주 비참하게 보내야 되는,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무서운가 보십시오. 오대양 사건과 관련했을 때도 지난번 코로나 사태 때 그렇게 결국 구원파의 그 교주가 도망가다가 굶어 죽는 그런 아주 비참한 모습을 결국 혈당이 갑자기 치솟아가지고 쓰러진 것으로 많은 의사들이 판단하면서 발견을 못해가지고 굶어 죽었습니다. 그래서 다 부패한 다음에 발견이 되어지는 이런 구원파, 또 지금 신천지 같은 경우는 또 지난번 코로나 사태 때 아주 그것이 대한민국의 대서특필이 되면서 그 누구도 건들지 못했던 그러한 시도가 되었고, 하나님이 코로나를 사용해서 그 신천지를 결국 파헤치는 이러한 엄청난 또 역사가 있어서 그 노년도 지켜봐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어지럽혔던 이런 이단들은 결코 곱게 죽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 유광수 다락방 같은 이런 데도 그렇고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같은 경우도 그렇게 감옥에서 암이 걸렸는지 비참한 그러한 또 모습으로 운명을 달리하는 이러한 이단들의 최후는 곱게 죽지 못하는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와 심판으로 그들이 교회에 해악을 끼쳤던 것에 대해서 아주 엄중하게 하나님이 심판하면서 이 땅에서조차도 아주 비참한 생애를 그렇게 맛보도록 징계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데살로니가서에서 1세기 당시에도 이런 임박한 종말론을 주장을 하면서 그러니까 돈 다 가지고 오라라고 돈 얘기가 나옵니다. 데살로니가서에서 돈을 빼앗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상하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간음하지 말라, 호색하지 말라, 이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유달리 지적을 합니다. 왜요? 이 임박한 종말론을 주장을 하면서 결국 돈을 빼앗고 여성들의 성을 빼앗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임박한 종말론을 가르치는 이 거짓 목사들을 아주 엄중하게 책망하면서 그들이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해서 그렇게 성도들의 직장 생활과 일상 생활을 망가뜨리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그 유명한 데살로니가 후서에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라고 하는 그 유명한 말씀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서에 나오는 거예요. 또 종용이 자기 일을 하라, 그렇게 쓸데없이 이상한 그런 휴거 쫓아다니지 말고 단정히 행하고 조용히 자기 일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라,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나옵니다. 임박한 휴거론, 이러한 세대주의적 종말론 이런 데 빠지게 되면 직장생활 등한시하고 마치 다음 달에 예수님이 올 것처럼 이렇게 성도들에게 혼란을 주면서 그들의 직장생활과 삶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처럼 그들의 삶을 막아버리는, 그리고는 그들의 삶의 소중한 열매인 돈을 빼앗아서 그렇게 자기 배를 채우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주 엄히 책망하면서 그러한 자들은 거짓 교사하고 악한 자이다라고, 사탄의 그러한 쓰임을 받는 자들이라라고 이렇게 아주 엄히 책망하면서 절대로 성도들은 그러한 임박한 종말론, 휴거, 이런 7년 대환란, 천년 왕국론 이런 단어들이 종말론에 많이 쓰여집니다. 이러한 것에 휘말리지 말고 특별히 음모론 이런 데에 휘말려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진보적 성향의 이러한 목사나 성도들은 음모론엔 잘 안 빠져요. 왜냐하면 현실의 사회정의, 인권 이런 거에 집착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허무맹랑한 이런 음모론에 이런 쪽엔 관심이 별로 없어요. 당장 사회정의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에 대한 정부를 타도하고 정부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런 거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주로 보수 우파에 있는 쪽에 있는 사람들이 음모론에 많이 빠집니다. 결국 시대를 악하다라고 보다 보니까 그 시대가 곧 멸망할 것처럼, 그래서 곧 예수님이 재림해서 이제 어떤 징조가 예수님이 재림할 어떤 징조가 나타날 것처럼 이러한 현 시대를 좀 더 악하고 부패한 입장 속에서 보는 이 우파 쪽에 있는 그러한 목사와 성도들이 예수님이 이 부패한 국가와 세상을 속히 심판하고 마치 재림하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징조와 사인이 곧 나타날 것처럼 이 시대의 부패함을 책망하고 훈계하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거기서 더 극단적으로 나가서 마치 다음 달에 다음 주에 예수님이 올 것처럼 이렇게 지나치게 어떤 징조론, 사인 이런 걸 강조하면서 그거를 상상으로 막 이렇게 퍼뜨리면서 성도들을 음모론으로 이렇게 재림의 어떤 징조와 사인으로 막 그렇게 가스라이팅하고 그렇게 선동하는 이런 음모론적인 이러한 형태로 선동하는 이 모습이 우파의 이러한 그 정치적 우파와 또 보수적 성향을 가진 분들에게 많이 나타납니다. 미국도 보면 주로 트럼프를 지지하는 우파 쪽에 음모론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도 우파 유튜버들이라든가 이렇게 보게 되면 그런 음모론을, 세대주의적 음모론을 표방하는 그런 자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세대주의의 이단들 유튜버를 보게 되면 그들도 거의 8, 90%가 정치적으로 극단적인 우파의 이러한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들이 주로 세대주의 종말론을 가르치면서 음모론을 제시를 합니다. 딥스테이트,
깊은 그림자 정부, 뒤에서 뭔가 다 조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코로나도 누가 이렇게 퍼뜨렸다라는 거예요. 이 인구를 축소시키기 위해서 세계 단일 정부, 세계 모든 정부를 그렇게 일루미나이트라고 하는 핵심 그런 클럽 멤버들이 전 세계의 지도자들을 자기네 멤버십으로 확보하고 움직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영화, 영국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싸우는 그 영화 있는데, 거기 보면은 그런 배경이 이 서구 사회에서는 그런 이 딥스테이트라든가 일루미나이트, 프리메이슨 이런 그 어떤 상상력들이 그런 영화의 어떤 소재로도 쓰여가지고 그렇게 마치 숨은 정부가 뭔가 이렇게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음모론을 펴뜨리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UFO 같은 이야기예요. 그걸 자기가 봤어요. 그런 조직이 있는지를.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에서 마치 UFO 단체처럼 이 프리메이슨을 추종하는 이 음모론 단체들이 끊임없이 그러한 소설을 써내고 뭐 그러한 어떤 자료들을 이렇게 끊임없이 비유적으로 어떤 상징 표시들을 만들어내면서 그것을 자료를 만들어내고 그걸 전 세계 사람들이 퍼다가 자기네 나라에게 소개를 하면서 그렇게 프리메이슨 비밀 조직 단체가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의 표시는 여기에 안주머니에다가 이렇게 뭐 넣는 것. 그래서 나폴레옹의 사진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양복 안주머니에다가 이렇게 말 타고 있는 그 시절 당시에는 군복에다가 이렇게 손이 시려서 이렇게 주로 많이 이렇게 넣는 이게 문화인데, 이 지도자들 중에 손 이렇게 넣고 있으면은 무조건 다 프리메이슨 심볼이라는 거예요. 또 삼각형, 미국 1달러 지폐에 보게 되면 삼각형에 눈이 이렇게 있는 세계를 내다보는 눈이다라라고 하는 이제 이런 식의 또 음모론. 또 그 다음에 이렇게 손가락 표시로 이게 염소의 뿔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연예인들이 주로 이렇게 표시하는 이 표시를 하는 모든 연예인들은 다 프리메이슨 조직들이라라고. 그러나 이거는 이제 하나의 수화와 관련되어서 뭐 이렇게 한다든가 이렇게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건 서구 사회에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허무맹랑한 이런 음모론적인 사실이 아닌 내용을 그렇게 상상으로 거짓으로 선동하면서 이 세대주의 계열에 있는 사람들이 과거에 666 또 지난번 코로나 사태에 또 그 백신 안에 무슨 디스켓 같은 동그란 DNA 그런 합성 그러한 그 무슨 물질이 있다라면서 그것이 결국 몸에 박히게 되면 모든 인류를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갑자기 눈이 휙 돌아가가지고 컴퓨터로 조작하면은 저기 나라가 저 사람 암살해 가서 죽이고 이런 식의 주장을 기독교 의사들이 했단 말이에요. 광화문 앞에서. 다 어디 갔어요? 2년 안에 백신 맞으면 다 죽는다고 했던 의사들, 기독교 의사들, 주로 세대주의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입니다. 이렇게 의사고 변호사고 교수고 간에 세대주의적 임박한 음모론적 종말론에 빠지니까 사람들이 다 어떻게 돼요? 바보가 되는 거예요. 상식과 의학과 과학과 합리적인 이러한 판단과 의식이 완전히 다 사라져버리는, 가스라이팅 돼서 선동되어서 그렇게 바보가 되는, 모든 상식적인 과학적 판단을 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무지한 바보와 같은 이러한 모습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종교개혁 시대 때 그렇게 해골바가지를 만지고 성인들의 뼈를 또 옷을 갖고 있으면 귀신이 나가고 부자가 되는 이런 부적처럼 사용하던 그런 중세시대의 미신을 향해서 에라스무스가 우신예찬이라고 하는 글을 써가지고 그 시대를 꼬집었습니다. 우신예찬, 바보들이 칭송받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로마 카톨릭 신자들은 다 바보들이라는 겁니다. 바보 멍충이들이라는 거예요. 이성이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이성을 다 내려놓고 바보 멍충이들로 다 사느냐라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 교주 사제들이 그렇게 성도들을 다 바보 멍충이로 만들어 놓고 뼈를 그렇게 들고 다니면은 귀신이 나가고 병자가 낫고 집에 재물이 들어와서 부자가 되고, 그래서 그 뼈를 살려고 성인들의 그러한 그 유물을 살려고 수많은 돈을 지불을 하고
죽은 부모가 천국 가도록 면죄부를 사서 그렇게 헌금을 하면, 면죄부를 가지면 천국 간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 어리석은 바보 천치들이 된 신자들이라고 이렇게 에라스무스가 꾸짖으면서 아주 그 사회를 풍자적으로 이렇게 책망한 유명한 글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이 세대주의 음모론에 빠진 이 신자들 바보 멍충이가 되었습니다. 그 똑똑한 의사, 교수, 사업가 이런 분들이 종말론이란 사람을 바보로 만드는 이러한 비성경적 종말론은, 세대주의적 종말론은 성도들을 바보로 만드는 이런 무시무시한 힘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탄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자신의 전 재산 다 빼앗깁니다. 여성들은 특별히 성폭력의 이러한 위험한 곳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성경적 종말론을 잘 정립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탄은 시대대로 각 시대마다 그런 전염병이라든가 전쟁이라든가 여러 가지 국가적 재난을 이용을 해서 성도들의 불안한 마음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렇게 사이비 교주가 등장을 하면서 성도들을 바보로 만들면서 그렇게 성도들의 삶을 송두리째 뺏어갑니다. 핵심 구절을 읽어봅니다. 1장 10절,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3장 13절,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도와 함께 강림하신다. 4장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4장 17절, 이 세대주의자들이 휴거론 주장을 하는 유명한 구절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5장 1, 2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의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이렇게 1장부터 5장까지 보니까 재림, 강림 이런 이야기들이 많죠. 자, 그러면 이제 신약의 종말론 3장 부분에서 특징에서 보면은요, 신약의 종말론은 요한계시록이 대표적입니다. 그 외에 부분적으로는 마태복음 24장, 요거 줄쳐놓으세요. 신약의 대표적인 종말론장들입니다. 누가복음 21장, 마가복음 13장, 베드로후서 3장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요한계시록 외에 가장 많은 분량의 종말론을 소개합니다. 더욱이 요한계시록은 비유와 상징 등이 매우 많아 성도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면이 있지만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이런 형식이 적어서 훨씬 해석하기 편한 특징을 가집니다. 오히려 좀 더 문자적이고 교리적인 형식을 가지고 있는 본 서신이 정확히 해석되면 요한계시록의 어려운 부분들도 정확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본문의 특징으로 인해서 이 두 서신은 신약의 종말론의 핵심 교리를 바르게 배울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의 이제 종말론 두 번째요. 데살로니가 전서의 종말론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첫째는 인간 육체의 부활. 이게 이제 성도들 가정에서 우리 얼마 전도 이렇게 부산에 있는 형제가 장례를 치렀잖아요. 이게 죽은 자에 대한 부활이 있을까 정말? 우리 가족이 죽었는데 우리 가족이 운명을 하셨는데 정말 우리가 죽은 가족을 볼 수 있을까? 부활이라는 게 정말 있나? 이렇게 아직 1세기 당시의 교인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중에 이 부활의 개념이 아직 제대로 자리 잡혀 있지를 못해가지고 부활이 뭐지? 부활이 정말 있을까? 우리 다 두 번 다시 못 만나는 거 아니야? 이래서 이제 막 엄청난 미신에 빠지고 주변에 이제 이런 그리스 철학, 이러한 또 그리스의 이러한 여러 가지 우리가 1세기에 이런 그리스의 우상 숭배들이라든가 아데미 여신이라든가 이런 여러 그리스의 이런 신화들 있잖아요. 그런데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이 또 온갖 그런 우상물들을 소유하고 다니고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를 통해서 바울이 부활론을 가르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맨 위쪽에 빌립보 교회,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고린도, 아가야, 이게 그리스 지역입니다. 이게 이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의 그 문화의 우상 숭배가 아주 가득하기 때문에 더더욱 이 죽은 다음엔 어떻게 되지?
부활이라는 게 정말 있을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활이라는 게 뭐지? 이제 이러한 죽은 자에 대한 아픔과 슬픔을 결국 이겨내지 못하고 온갖 미신에 빠진 이 데살로니가 이 성도들을 향해서 부활론을 가르치는 겁니다.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래서 신자로서 죽은 자는 반드시 육체 부활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 이 내용은 같이 읽어봅니다. 따옴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며 라는 사도신경의 종말론 내용입니다. 사도신경은 성도와 예수님과의 관련된 내용을 좀 더 확대하여 성도의 육체 부활과 영생, 예수님의 재림과 최후 심판 등 4개로 나눴습니다. 이 4개의 내용도 본서에서 다양한 표현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2000년 동안 정통 기독교가 고백한 종말론의 핵심 교리는 이 4가지로 확립됐습니다. 자, 종말론에서 이 4가지를 부정하면 이단이 됩니다. 우리 개인과 관련해서 2가지. 우리 몸의 육체 부활, 우리가 영원히 산다라는 것 꼭 기억하셔요. 사도신경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육체 부활, 영생, 개인적인 것, 그 다음에 우주적인 것,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 그리고 천국과 지옥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 객관적인 것과 관련해서는 공적인 것은 예수님의 재림, 그 다음에 천국과 지옥 심판. 우리 사적인 개인적인 종말과 관련되어서는 우리가 육체로 부활한다라는 것, 영생한다라는 것. 요 4가지를 정통 기독교의 종말론 핵심 4개로 사도신경이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 외에는 특별히 성경은 자세히 다루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가장 종말론에서 핵심 교리는 요 4가지고, 데살로니가서에서 이 4가지가 어떻게 소개되는가를 사도신경을 기초로 해서 부지런히 찾아보세요. 자, 사망, 비성경적 종말론의 형태. 데살로니가 전서가 책망하는 잘못된 종말론은 임박한 종말론, 즉 시한부 종말론입니다. 전후서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논쟁점이 되는 구절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에서 17절입니다.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라는 이 17절 구절을 장로교는 현재와 내세를 균형 있게 강조하는 예수님의 재림설로 해석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최후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단회적으로 단 한 번 재림하시는 걸로 해석합니다. 하지만 극단적으로 해석하는 자들은 비밀 휴거설로 제시한다라는 거예요. 임박한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재림설로 해석하느냐 휴거설로 해석하느냐, 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우리 장로교는 재림설로 해석을 하고 세대주의자들은 1차 비밀 휴거설로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2차 예수님의 재림은 나중에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차 휴거설 개념으로 해석을 합니다. 세대주의자들은. 이들은 재림이 당장 이루어지는 것처럼 선동하여 성도들의 가정, 직장, 사회생활을 불필요한 것으로 가르치며 의식주와 관련된 생활을 파괴하며 공포적 종말론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시한부적 종말론주의자들은 오늘날 세대주의 형태로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이들은 재림의 징조로 코로나 전염병과 백신 음모론, 프리메이슨, 일루미나이트, 딥스테이트, 세계 단일 정부, 이런 단어들을 주장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메시아닉주, 또 백투 예루살렘 운동, 시오니즘 운동, 이런 단어들이 이 세대주의자들이 펼치는 아주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좀 성도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이렇게 또 유튜브에서 혹시라도 강좌를 듣는데 갑자기 그 목사님이 무슨 프리메이슨이 중요한 것처럼 막 이렇게 프리메이슨을 반대하더라도 프리메이슨을 언급하면서 프리메이슨이 아주 무슨 심각한 어떤 단체인 것처럼 이렇게 말하면 그 채널은 보면 안 됩니다. 프리메이슨이란 단체는 없어요. 그런데 개혁주의 하는 역사학자가 멀쩡히 프리메이슨을 얘기를 해요. 그런 단체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제가 잘 아는 그러한 이 선배 교수님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직신학자로서 아니 교수님 그게 말이 됩니까? 막 논쟁을 했어요.
프리메이슨이라고 하는 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객관적으로. 우리 선조들이 칼빈부터 시작해서 3대 칼빈주의자 박형령, 이런 박윤선, 수많은 우리 선조들이 그들의 책에 어디 프리메이슨 조심하라 이런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사탄과 악한 영을 조심하라는 얘기는 있어도 프리메이슨, 일루미나이트 조심하라는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사탄이 프리메이슨을 만들어가지고 그 프리메이슨을 가지고 세계를 조작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사탄과 싸우기 위해서는 프리메이슨의 정체를 파악해야 되고 그 프리메이슨과 싸워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개혁주의 신학자들 중에서도 이런 거에 빠져 계신 분이 계셔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1장은 인사말에서부터 본서의 초점인 종말론을 강조합니다. 믿음, 사랑, 소망 중 로마서가 믿음을 강조했다면 고린도전서는 사랑을 강조했으며 본서는 3절에 있는 것처럼 소망의 인내라는 표현으로 종말론을 강조합니다. 종말론의 모든 은혜도 인간의 공로와 노력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렇게 예정론 표현이 나오죠. 오직 하나님의 예정에 기초해서 이렇게 또 우리가 종말론을 이해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이제 이런 구절들 읽으면 어떤 교리와 관련된 표현인지 이제 눈에 들어오죠. 오직 성령의 능력, 불가항력적인 성령의 은혜, 우리를 중생케 하는 능력, 우리의 성화를 이끌어 가시는 불가항력적인 강력한 성령의 변화시키시는, 도우시는 그러한 성령의 능력.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이렇게 중생과 우리의 전 인격을 이끌어내시는 그러한 성화의 강력한 역사를 하시는 이런 성령으로 이해하는데, 오순절주의자들과 은사주의자들은 까무러치고 떼굴떼굴 굴르고 신비한 초자연적인 은사 체험하고 귀신 내쫓고 이런 걸로 성령의 능력을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과 같이 성령 하나님의 불강력적인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종말을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보지 못했잖아요, 눈으로. 그렇지만 성경에서 가르치는 예수님을 우리는 우리의 메시아로 믿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강력한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지 않는다라면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어떻게 보지도 못한 예수님을,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한치 흔들림 없이 기다릴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강력한 능력과 도우심과 확신으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 소망을 성령께서 주시지 않는다라면 그러한 소망을 우리가 갖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먼저 복음뿐만 아니라 종말에 얻게 되는 구원의 모든 은혜도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 얻는다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말씀과 성령은 복음을 얻고 하나님을 배우는 기독교 전도의 와 신앙의 핵심 원리입니다. 신비 체험이나 은사 체험이 아니라 오직 성경과 성령의 내적 인도하심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종말론에 대한 본격적인 내용을 소개하기 앞서서 본서는 믿음의 기본 원리를 먼저 제시하고 있습니다. 6절에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말씀을 받아, 이렇게요. 이 어려운 종말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몸으로 부활할 것,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을 붙잡을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천국과 지옥 체험 간증하는 이런 또 목사들이 또 다시 등장했습니다. 유튜브라든가 이런 데 보게 되면 또 자기가 천국 갔다 왔다, 지옥에 가니까 누가 있더라 이러면서 또 지옥에 있는 사람 목소리 막 흉내내는 이런 여자 전도사들, 목사들 많습니다. 절대로 그런 데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천국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직접 뭐 영혼이 빠져나갑니까? 자기가 천국을 갔다 온 걸 어떻게 증명을 할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런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사람들이 믿는다니까요. 자기가 천국을 갔다 왔다는 거예요. 지옥을 갔다 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지옥이 어디 있는데?
지옥의 장소를 자기가 찾을 수 있어요? 그럼 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있는 상태로 지옥을 갈 수가 있어요? 그 장소에? 어느 쪽에 있는데? 근데도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뭐 영혼이 빠져서 갔다 왔나요? 자기 혼자만 주장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아무것도 증명된 게 없어요. 근데도 사람들이 믿어요, 그거를. 그래서 바보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는 거예요. 환상 속에서 가보고 믿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 교리를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렇게 이 종말론이라고 하는 이 어려운 이 교리는 특별히 성경을 통해서 접근해야지, 성경을 통하지 아니하면 수많은 그 체험했다라는 거, 그거 전부 다 가짜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체험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런 데 현혹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종말론을 우리가 어떻게 배울 것인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어떻게 그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소망할 것인가? 이거는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오고 나서 경험하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믿을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로마서가 믿음을 이신칭의로 소개하였다면 본서는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라고 표현했습니다. 우상 딴지를 다 버리고, 왜요? 이 데살로니가 지역이 주로 그리스 문화 지역이다 보니까 아데미 여신부터 시작해서 오만 가지 그리스의 그 12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우상들이 가득한 겁니다. 그걸 다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데살로니가에서는 이신칭의를 어떻게 소개했어요? 헛된 신들을 다 버리는 거,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 이렇게 이신칭의를 소개를 했어요. 즉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믿음으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지옥의 영원한 형벌로부터 우리를 구해주시는, 바로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이거 이신칭의 가장 핵심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신칭의의 핵심 내용을 소개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라는 게 무엇인지, 바로 이러한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서 믿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막 왔다 갔다 이렇게 신비 체험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영원한 지옥의 형벌과 죽음에서 구해 주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장차 육체 부활과 영생을 주기 위해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소망하는 것이 신앙이다 라고 이렇게 1장은 먼저 종말론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배워가야 되는가, 그건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 이렇게 소개하면서, 그리고 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이신칭의, 바로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운 것처럼 바로 성경에서 약속하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잘 믿고 의지할 때에 올바른 종말론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방향을 제시하고 이제 2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2장은 하나님의 복음을 바르게 가르치는 참된 교사와 거짓되게 가르치는 잘못된 교사를 대조하여 종말론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여러분에게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세대주의의 이러한 그 음모론을 펼치는 이런 아주 악독한 성도들에게 돈을 빼앗고 또 여성들의 또 성을 빼앗는 이런 아주 사이비 교주들과 같은 이러한 악한 자들이 한국 교회에, 특별히 종말론 이단들이 얼마나 사악한 짓을 했는지 먼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1세기 당시에도 이렇게 선동해서 돈을 빼앗고 성을 빼앗는 이런 아주 악독한 거짓 교사들을 조심하라라고 이제 2장에서 먼저 그 거짓, 이 임박한 종말론을, 시한부 종말론을 제시하는, 이러한 음모론적 종말론을 제시하는 이런 아주 사악한 거짓 교사들을 책망하고 꾸짖는 그런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사도 바울과 또 사도 바울 제자들은 종말론을 바르게 가르친 참된 교사들이다라고 이렇게 또 변증하면서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변질시킨 거짓된 교사들은 시대적인 어려움과 환난을 이용하여 성도들에게 공포를 선동하며 임박한 시한부적 종말론을 제시하여 자신들의 재산과 탐욕을 채웠습니다. 이들의 잘못된 종말론은 간사함과 속임수, 이렇게 2장 3절에 소개가 됩니다. 아첨하는 말과 탐심의 탈을 쓴 것이다. 2장 5절. 탐심의 탈바가지를 쓰고 있는 아주 악독한 자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주 경건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해야 된다고 이러면서 뒤에로는 성도들 돈 뺏고 여성도들 성 뺏어서 자기 배를 채우는 아주 탐심의 탈을 쓴 아주 악한 늑대 이리들이라는 거예요. 양의 탈을 쓴 늑대들이라는 거예요. 이 무시무시한 표현입니다. 아주 엄중한 표현이, 책망의 표현이잖아요. 겉으로는 아주 가장 훌륭한 목사인 것처럼 이렇게 양의 탈을 쓴 늑대와 이리떼와 같은 아주 탐심이 가득한 자가 가장 온유하고 거룩한 것처럼 탐심의 탈을 뒤집어 쓴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6절. 사람들에게 인기를 끄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보수주의 신학을 가르치는 개혁주의 목사는 인기가 없지만 이렇게 온갖 세대주의 주장하는 이러한 목회자들은 인기도 많고 거기엔 또 사람들도 많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임박한 종말론에 빠지면 성도들은 의식주와 관련된 생활을 멀리하는 극단적인 금욕주의, 신비주의, 경건주의에 빠집니다. 그 결과 가정, 직장, 국가의 질서들을 등한시하는 심각한 혼란이 벌어집니다. 왜요? 이제 당장 천국 가자 이러니까 성도들 학교 다닐 필요가 없잖아요. 아이들 직장생활 할 필요가 없잖아요. 미래를 위해서 투자할 필요 없잖아요. 내일 모레 천국 갈 텐데 그런 게 뭐가 필요 있어요. 이러니까 결국 현실 생활에 대한 모든 시스템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성도들이. 신천지에 빠진 애들 보세요. 거기 집단 가둬놓고 앵벌이 시키잖아요. 애들 자기네 기업체에다가 또 보내가지고 월급도 주지도 않으면서 그 젊은 애들 노동력을 이용해서 또 기업을 키우고, 그래서 이단들이 돈을, 헌금을 통해서 기업을 인수해가지고 그 기업에다가 또 자기 신도들을 배치하고, 그리고 그 신도들이 모든 돈을 갖다가 또 헌금하게 하고 천국에다가 보화를 쌓는 것처럼 이렇게 유린하면서 속이면서. 얼마 전에 그 유명한 여자 목사 저기 피진가에다가 그렇게 땅 사놓고 거기가 천국이다 그러면서 젊은 애들을 갖다가 그 피지 농장에다가 갖다가 가둬놓고 여권 다 빼놓고 하루 종일 한 달 내내 일시키고, 그게 결국 뉴스화 되면서 부모들이 검찰하고 같이 갔는데 애가 뼈만 남은 거예요. 먹이질 않아가지고 일만 시켜가지고. 그래서 햄버거를, 그 유튜브 영상 다 있어요. 세상에 아버지가 햄버거를 사들고 제발 좀 먹어라. 그 빵을 먹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검찰이 강제로 경찰을 동원해서, 현지 경찰을 동원해서 여권을 다 회수를 했어요. 그래서 원하면은 돌아가라라고 한국으로. 그랬더니 이 젊은 애가 미쳐서 여기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절대 안 돌아가겠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울면서 제발 돌아가자라고. 햄버거 하나 먹이면서 아버지가 엉엉 우는 거예요. 그 검찰 PD를 향해서 제발 좀 우리 아들 좀 살려달라고.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자원해서 거기 있으면 성인이기 때문에 못 빼내는 거예요. 지금 우리 부산 사건도 지금 그런 사건이잖아요. 미성년자 같으면 부모가 빼내오지만 성인은 자기가 자원하면 강제로 부모도 못 빼냅니다. 세상에 그런 폭력이 종교라는 이름으로 버젓이 이 시한부 종말론에 빠지면, 세대주의 종말론에 빠지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특별히 이들이 2장에도 보게 되면 환난의 고난, 2장 2절에 보게 되면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하였노라. 엄청난 시련과 고난을 성도들이 겪는단 말이에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바로 이런 환난이 닥치게 되면 시한부 종말론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 사람 마음이 약해지잖아요.
그래서 이 환난과 재난과 어떤 전염병과 이런 거에 올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코로나 시절에도 이단 사이비들이 얼마나 판을 쳤습니까? 임박한 종말론을 제시하는 자들은 성도들이 가정, 직장, 사회생활을 합당하게 하지 못하도록 유혹했습니다. 이 분파는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이 사이비적인 이러한 임박한 이러한 종말을 주장했던 자들 중에 유대인 중에 기독교로 넘어온 이 유대적 기독교인들, 혼합주의자들, 이 유대인들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 얻게 함을 저희가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고 노하심이 끝까지 저에게 임하였느니라. 말씀처럼 유대인들이 했던 죄악들을 그대로 반복하는 자들이다. 거짓된 교사들이 임박한 종말론을 제시하면서 성도들의 정상적인 삶을 파괴시키는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2장 18절에 사탄이 우리를 막아도다. 너희에게 가서 우리가 빨리 올바른 종말론을 가르치면서 너희들이 이런 미신에 이런 거짓된 이 음모론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려고 했는데 여러 번 길이 막혔다라는 거예요. 이건 사탄이 우리 길을, 전도의 이러한 길들을 방해하고 막은 것이다라고 이렇게까지 하면서 결국 저들의 악한 행위가 사도들이 오지 못하도록 온갖 또 성도들을 동원해가지고 사도들과 또 사도들의 제자들이 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교인들을 선동한 거예요. 사탄이 시킨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과 같이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 교회를 파괴하는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칭의와 성화를 균형 있게 가르칩니다. 믿음과 삶은 구별되지만 분리되지 않습니다. 참된 교사들은 이 복음의 균형을 가르치는 건강한 종말론을 성도들에게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온 힘을 다했다라고 말합니다. 임박한 종말론주의자들이 신앙과 경건만 강조하여 성도들의 삶을 파괴시켰지만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주로 경건주의자들, 은사체험, 신비체험 이런 것 경건만 강조하는 이런 자들 지금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참된 교사들은 2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어떻게 거룩하고 13절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올바른 종말론은 뭐라고요? 예수님을 기다리긴 기다려야 돼요 우리가. 그러나 그렇다고 당장 내일 다음 주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처럼 이렇게 막 성급하게 우리 모든 재산을 다 버리고 모든 직장 생활과 학교 생활과 우리의 의식주를 다 폐기시켜 버리고 재림을 기다리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거룩하게 옳고 흠없이 일상생활을 꾸준히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를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또 합당하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합당하게 생활하라. 의식주의 이러한 생활들을 꾸준히 유지해가면서 거룩함으로 흠없이 우리가 하루하루를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러면서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지 의식주의 이런 모든 생활을 다 때려치고 산속에 들어가서 휴거 준비하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1992년인가요? 다미선교회에 12시에 예수님 오신다고 그러면서 휴거 준비하러 다 들어가고 집단 자살할까 봐 전국의 경찰 소방관들이 동원돼 가지고 그 TV 생중계 다 하고 한 사람도 휴거 못 됐어요. 그냥 다 있었지.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그리고는 교주는 그 성도들의 돈 다 빼돌려 가지고는 결국 달러로 바꿔서 외국에다가 그렇게 이체시켜 놓고,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 휴거론 소동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원에서 그 사람들이 갔기 때문에. 뭘로 잡혀 들어갔느냐면 외환 도피죄로 잡혀 들어갔어요. 교주가 반드시 일정한 금액 이상을 외국으로 가지고 나가게 되면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불법적으로 이렇게 빼돌려 가지고 외환 도피죄로 구속이 된 겁니다. 교주가 그렇게 구속이 됐는데 또 나머지 사람들이 또 여전히 또 날짜를 바꿔갖고 그 교주가 날짜를 잘못 계산했다 그러면서 또 날짜를 또 지정을 해가지고 언제 또 예수님 재림한다라고 그러면서 바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의 2장에서는 이렇게 합당하게 우리 의식주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겁니다. 생활의 필요성과 중요성도 균형 있게 가르칩니다. 칭의와 성화, 믿음과 삶, 현세와 내세를 균형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바른 종말론 교리를 배워야만 합니다. 오늘날도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다는 간증을 하며 성도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신비주의적 종말론들은 성도들에게 공포와 불안을 더 자극하여 삶을 파괴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려운 시대를 흔들림 없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직 성경을 통해서 바른 종말론을 배워야 한다고 권면하였습니다. 말씀만이 위기의 시대에 성도들을 위로하며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이거 같이 읽어봅시다.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왜 갑자기 2장 13절에 이 성경론과 관련해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갑자기 왜 이 구절이 여기 나오느냐 말이에요. 앞서서 1장에서도 올바른 종말론은 천국과 지옥 체험하는 게 아니라 오직 성경에서 가르치는 종말론을,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그 종말의 교리를 우리 마음속으로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적 종말론, 현세와 내세를 균형 있게 강조하는 올바른 성경적 종말론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할 때 그건 목사님 생각이고 이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가지 못하는 거예요. 목회자의 이 가르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해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겁니다. 적어도 목회자가 7대 교리를 벗어나지 않는다라면 그 목회자의 해석은 성경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제2 스위스 신앙고백에서 1장 부분에 성경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성경 부분의 2장으로 넘어가면 성경 해석이 나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목회자의 말씀이,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많은 분들이 머뭇거려요. 반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반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이게 벌써 우리 안에 그런 사고들이 있는 거예요. 성경만 하나님 말씀 아닌가요? 어떻게 목사님의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럼 목사님은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도신경의 그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닙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우리가 신앙고백하는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내용은, 교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닙니까? 성경만 하나님 말씀이죠. 사도신경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 같은데, 그건 사람들이 작성한 거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다라는 게 뭔지를 헷갈리는 거예요. 성경은 제1규범인 겁니다. 캐논, 잣대인 거예요. 근원적 기준인 거예요. 제1기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신앙고백서는 제2기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고백서는 수정도 가능한 거예요. 제2기준이니까. 혹시라도 틀렸다라면 수정할 수 있는 거예요. 교단에서, 총회에서 합의가 되면. 성경은 수정을 못하는 거죠. 근원적, 원천적 기준이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러면 신조는 성경에 위배되지 않는 한 조건이 있는 거예요. 제2기준이니까 제한된 조건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 위배만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도신경의 내용은 100%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에 있는 내용은 100%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삶의 제2 기준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1기준과 2기준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설교는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이 기준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의 기초에서 성경을 해석해 주는 거니까. 그래서 목회자가 자기 멋대로 성경을 해석하게 되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설명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막 해설을 해요. 그럼 그게 하나님의 뜻이 그런 것인지 어떻게 합니까? 왜요? 그것은 해석돼서 나온 말인데, 종말론을 소개하면서 내가 천국과 지옥 갔다 와봤어. 당신 천국에 이름이 없는 것 같아. 나랑 잠자리를 해야 천국 갈 수 있어. 이렇게 설교하면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믿을 거예요? 큰일 납니다. 그건 절대로 하나님 말씀이 아니죠. 목사의 설교를 할지라도 그건 절대로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예요. 왜요? 성경에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또 그 성경을 해석해 놓은 해석의 규범인 제2 기준인 신조와 신앙고백 교리문답에 그런 내용 없단 말이에요. 그건 목회자 자기의 탐심과 야욕을 선동하는 것이죠. 성경을 이용을 해서. 그럼 목회자의 말씀이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가? 성경을 설명하고 해설할 때에 제2 기준인 객관적인 해석의 규범인 사도신경과 같은, 또 웨스민스터 신앙고백과 같은 교회의 공적인 공교회의 해석의 규범에 맞춰서 그걸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명하고 소개해 주면 그때는 100%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러면 목회자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기준은 반드시 이 조건이 있는 거 따라 붙어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신조와 성경을 설명하고 해석하고 고백한 교리문답과 같은 공교회의 이 해석의 규범에 맞아야 된다라는 것. 또 하나는 뭐예요? 그런 설교를 하기 위한 라이센스, 자격을 가지고 있는, 합법적으로 갖고 있는 자, 외적인 자격, 그 다음에 이러한 내적인 신앙 고백에 대한 철저한 조건을 갖춘 자, 이 두 조건이 갖춰져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거나 목회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가는 큰일 납니다. 성폭력을 종교의 이름으로 정당화시키잖아요. 돈을 빼앗는 것을 종교의 이름으로 정당화시키잖아요. 종말론을 가지고 장난치면서. 절대로 그런 사이비 교주들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또 목회자의 자격이 의심되는 합법적인 교단에서 신학 공부를 했는지 어디서 안수를 받았는지도 불분명한 이러한 목회자들의 설교를 들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런 외적인 기준 또 내적인 신앙 고백에 대한 철저함을 유지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그 해석의 기준을 철저히 지키고 있는가를 노회가 조사를 해주는 거예요. 총회가 조사를 해주는 겁니다. 왜요? 목회자가 중간에 변질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정기적으로 그 목회자에게 혹시라도 그분의 설교에 대해서 고발이 들어오는지 살피고 또 문제가 있으면 조사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저희 노회에서도 천국과 지옥 간증 체험하면서 성령 받으라 그러면서 목사님이 기도원 갔다가 기도원 여자 원장이 안수를 해주는데 갑자기 픽 쓰러지면서 천국과 지옥, 그걸 입신 체험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입신 체험을 하고 와서 자기가 이제 진짜 성령 받았다 그러면서 노예 목사님들한테 막 천국 지옥 그 입신 기도 받으러 가자 그러면서 그 기도원으로 가자라고 막 난리를 쳐가지고, 제가 신학위원회 또 기소위원회 고발하는 조직 부서에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이단이라든가 우리 신앙 고백 장로교 교리에 어긋나는 그런 주장들을 하게 되면, 누가 고소를 하게 되면 그 고소장을 써주는 검찰의 역할을 하는 거고, 또 제가 또 고소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주변에서 막 난린 거죠. 기소위원회에서 빨리 고소하라라고. 저거 우리 장로교 종말론하고 다른 세대주의 이단 교리다. 저 목사가 어디 기도원에 이상 갔다가 오더니만 그런데 빠져가지고 이상한 체험해가지고 와가지고는 우리 노예를 어지럽힌다. 세상에
그 자기 체험을 신문에다가 써가지고 그렇게 또 자랑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를 줬다라고, 무지한 이 체험을 못한 어리석은 목사들을 깨우치라라고, 성령 없는 목사들을 깨우치라라고 그러면서 신문에 냈어요. 다른 노예에서 막 고소가 막 빗발치는 거예요. 이 노예는 도대체 이런 악한 목회자를, 사이비 목사를 징계하지 않고 뭐 하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목회자의 설교, 또 책, 뭐 SNS 활동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체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노회의 이 기소위원이라든가 이런 데 고발이 들어옵니다. 전화로든 문서로든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그 책, 테이프, 뭐 이런 유튜브 영상 모든 거를 이제 저희가 조사를 해서 증거 자료를 살펴보고 신학위원회와 기소위원회가 같이 분석을 해서 이건 명백히 우리 종말론에 위배가 된다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고소장 쓸 때의 죄목, 또 증거 자료, 그 다음에 최소한 이거는 면직 제명에 해당이 되는 가장 무서운 중죄를 해당이 됩니다. 면직 처리해 주십시오라고 형벌 조항까지 써가지고 재판부에다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노회 재판부가 오늘 목사님 총회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좀 오늘은 조금 2장까지만 좀 끝내려고 합니다. 너무 피곤해서. 총회도 재판을 합니다. 이렇게 노회가 열리게 되면 노회 즉석에서 그렇게 재판부에 들어가 있는 또 목사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재판한 내용을 전체 회의에서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이러이러해서 기소해서 기소를 했고, 그 기소를 가지고 재판부에 있는 분들이 검토해봤고 이거는 충분히 징계 사항에 해당이 됩니다라고 전체 이제 목사님, 장로님 모인 노회 속상에서 소개를 하면 거기 모든 노회원들이 듣고 이거는 정말 우리 교리에 어긋나는 중징계에 해당이 됩니다라고 거수를 해주게 되면 최종 확정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장로회는 여러 절차에 거쳐서 또 조사하고 또 조사하고 또 조사해서 만약 거기서도 억울하면 이제 총회에다가 또 항소를 해서 이 재판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시 재판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총회는 총회 저도 조직신학 교수니까 총회 신학위원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거긴 전문 교수들이 또 신학교에 있는 교수님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고 그러면 더 전문가들이 들여다보고 또 총회 기소위원회에서 또 재판국에서 또 신학위원들이 들여다보고 이건 우리 종말론에서 어긋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면직시켰어요. 그랬더니만 노예에서 나가면서 이 악독한 아주 사악한 성령도 받지 못한 이 딱딱한 이 목사들아, 하나님의 벌을 받을 줄 알아라라고. 너 신목사, 네가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어? 이 아주 딱딱한 이 악독한 자기를 기소했다라고 이러면서 욕을 하면서 저 성령도 받지 못한 아주 저 책만 보는 인간아 이러면서 너의 성령의 이 역사를 막는 이 악독한 목사야 이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그렇게 그냥 나가버리셨어요. 결국 저희는 면직 처리를 해버렸습니다. 이렇게 왜 노회와 총회는 악한 목회자들을 또 이단들을 징계하고 쳐내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에 어떻게 할 건가? 결국엔 그 교회에 그 목사님 좋아하고 그 체험 좋아하는 성도들은 따라갔죠, 당연히. 안 따라간 성도들은 이제 다시 저희 노회에서 임시 목사님을 파송해 주는 거죠. 남은 성도들은 가기 싫으니까 목사님이 없는 상태에서 목사님을 노회에서 다시 파송해 주고. 이게 바로 노회와 총회가 해주는 역할입니다. 이건 전문가들이 분석을 해야지, 이건 누가 뭐 성도가 이걸 분석을 할 겁니까? 이게 종말론의 어느 부분이 어긋났는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로교는 이렇게 2중 3중의 견제 역할이 아주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런 사이비 종말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히 막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의 장로 정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5항에 가서 갑자기 목사님들을 소중하게 여기라 이 얘기가 또 나와요. 이 데살로니가서에. 그러면서 그러한 디모데를 파송한 것에 대해서 너희가 잘 디모데에게 듣고 또 소식을 전해다오 이러면서 상회와 하회,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또 상회에다가 보고를 하고, 그래서 어떤 일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 악한 교사들을 쫓아내라라고 하며 또 그 결과를 보고하라라고.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가 안정됐다는 걸 들으니까 내가 참으로 기쁘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진리를 지켜가자, 이렇게 결론이 나는 겁니다.
이렇게 올바른 성경적 종말론을 갖기 위해서는 또 울타리가 되는 장로 정치가 필요하다는 것. 그래서 이제 2장은 이렇게 13절에 목회자의 말씀은 일기준인 성경을 반드시 설명을 하는 그러한 전제 조건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단 사이비들도 성경을 갖고 설명을 하기 때문에 뭔가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해석에.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바로 2중 3중에 걸친 목사의 자격을 유지시켜주는 그러한 목사의 학력과 자격을 유지하는 장로회가 엄히 존재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만약 그 목사가 잘못하면 면직을 시켜서 그 직을 내쫓는다라는 거, 직을 제거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목사직을 갖고 있는가, 합법적으로 정상적으로 신학 교육을 받으신 분인가, 이런 합법성. 또 하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사도신경과 같은 이러한 교회의 공교회적 해석 표준을 7대 교리를 그 목회자가 철저히 잘 지키고 있는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100% 받는 거예요. 나하고 조금 생각이 달라도, 아니 아직 평신도니까, 성도니까 목회자가 가르치는 그 깊은 성경의 내용을 아직 잘 모르니까 부딪힐 수 있어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집어던지면 그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못 갖는 겁니다. 당연히 목사님의 설명하고 내 생각하고 틀릴 수가 있습니다. 부딪힐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은 열심히 그 숨겨진 그 성경의 말씀을 풀어서 그걸 끄집어서 성도들에게 설명해 주는 거니까, 아직 이해가 잘 안 되는 분들은 이게 그런 내용인가? 왜 이게 이런 설명이지? 나는 다르게 생각했는데, 이런 이제 충돌이 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목회자가 합법성을 갖고 있으면 아직 이해가 안 되더라도 부지런히 배워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게 그런 내용이었구나, 목사님이 이런 걸 가르쳤던 거구나 라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해서 목사님하고 충돌하고 만약에 뛰쳐나가게 되면 내가 이해되는 목사님 말씀만 들을 겁니까? 그러면은 이 땅의 교회 중에 정착할 데가 없어요. 부부지간에도 생각이 다른데 더더구나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님인데 내가 보는 성경의 깊이와 목사님이 보는 성경의 깊이는 다르잖아요, 일단.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인간이잖아요. 말씀을 전할 때 역시 데살로니가 교회인들도 바로 이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선동한 거예요. 사람이 전하는 말을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은 가짜야, 우리가 진짜야, 이러면서 결국 거짓 교사와 진짜 교사의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유독 사도 바울이 이 구절을 저 가짜 거짓된 사이비 교주들의 말을 듣지 말고 너희가 사도인 내 말을 들을 때에 비록 내가 사람으로서 너희에게 말씀을 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역사할 것이다. 이런 절묘한 표현을 쓴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목회자들도 설교할 때에 그 두 가지 기준을 잘 갖추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스위스 제2신앙고백서 2장에 바로 목회자들의 설교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 부분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고 목사님 말씀은 사람의 말이고, 이렇게 재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전제 조건을 잘 갖추면 신앙 고백을 지키는 것, 목사의 자격의 합법성을 갖추는 것, 이 두 가지가 유지가 되면 목사님의 설교는 성경에 기초한 설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권위를 갖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는 다시 한번 이렇게 올바른 교사들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아서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종말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직해야지 저 사이비 교주들이 이상한 그런 체험을, 임박한 종말론을 주장하는 이러한 것에 빠지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마지막 2장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3장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2장까지만 소개를 합니다. 기도합니다.